오늘 또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리는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시편 56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4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장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쩐지 저도 모르게 조금은 어지럽습니다. 육적인 모양이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이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어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도 사실 어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나무아미탐을 하면서 경전만 보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할렐루야 하면서 그저 믿습니다 믿으라 하면서 율법의 문자만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어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또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듣고만 있으면 그것이 다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이겨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모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날마다 나타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은 더더욱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은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고. 이 검이 무슨 검입니까? 믿음의 검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주러 왔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이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검은 뭔가 자르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검은 뭔가 자르는 데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의 이 전체적인 말씀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사실은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66권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사실은 결론을 다 내려놓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트 하에렛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원문에 보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28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7, 4, 28, 7이 4번 곱해져서 나오는 이 28의 이 수 안에는 이 7이 4로 나오는 이 사람으로 나오는 이 신의 세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금 이 하나님은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는 시작, 처음, 최초를 의미합니다.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의 그 의미 안에는 롯이라는 이 롯이라는 단어가 함축되어져 있는데, 이 베레시트 안에는 롯이라는 의미는 머리, 우리의 우두머리 되시는, 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 되신, 그 머리 되시는 그 의미를 베레시트, 그 안에 함축하고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그리고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라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는 창조하시니라. 불교에서 바라밀다신경이 바라 어떻게 알고 눈치를 채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바라의 의미는 성경의 바라, 정말 이 말씀은 창조하다, 만들다, 이 말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마치 검을 들고 무언가 베어버리다, 쪼개다, 이것을 가지고 만들다라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라는 것은 쪼개다, 나누다, 분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분리해서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보면 그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사실 온자가 되고 입자가 되고, 그 물질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물질들을 쪼개다 보면 사실 온자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쪼개져서 하나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늘과 땅으로 오시는 예수와 하늘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그래서 하나로 나타내고 모이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창세기 1장은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나머지 성경들이 그걸 예표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말씀으로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아래 이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인데 우선은 분리해서 하나가 되어야 그 내용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물건이 들어있는데 그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우리가 오전에 말씀해 보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의 제 중에서 잉태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고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예수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분리되고 쪼개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여정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본질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정한 본질을 찾아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도 나타내면서 그 하늘에 영감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35절에 이어져서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화평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왼편 강도에 임하느냐 오른편 강도에 임하느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면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 온수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일 보는 우리 집안 식구가 나의 온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지금 온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온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야 한다는 일들 또한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 형제 이런 모든 보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검, 이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29절의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온수 마귀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응어리를 틀고 있는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응어리를 두고 있는 이 옛사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의 시작점을 갖고 말씀 안에 믿음의 여정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바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며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일이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로마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본문 말씀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6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안에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용으로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되어져 가지고 그대로 오늘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어서 너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죽었습니다. 내가 너인데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마치 옛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못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어떤 또 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양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쪼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지막 끝에, 그 끝에 믿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3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오른편 강도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서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 주 예수여, 주가 되신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 당신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4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낙원은 죄를 짓기 전에 그 창세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과 같은 곳이 지금 낙원입니다. 이 낙원에 지금 오른편 강도 말고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좀 3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잠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부자는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부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도 세상에 부자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은 부자도 부자이지만 오히려 제사장들이 더 많이 즐겨 입고 있는 그런 옷이지 않겠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으로 전함에 내려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때, 나사로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어서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얕더라. 개들이 오고 있어요. 개들이 온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마치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 그 이 율법의 말씀들을 주워 먹으려고 모여들고 있는 그 연약한 육신의 그 모양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22절에 그의 거지가 죽어 전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지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지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23절의 말씀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보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기서 지금 우리는 부자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음부에서조차도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을 알고 먼저 떠난 그가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25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에 이어져서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죽게 되면 인정하고 핑계하지 못하고 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죽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인정되어져서 음부로 가고 인정되어져서 낙원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버지여, 그렇다면 여기서 나사로를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없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이 부자의 죽음의 이 사랑,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구원해 주고자 하는 이 부자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내 형제 다섯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부자까지 합치면 몇 명입니까? 6명 아닙니까? 천지창조 6일째 짐승과 사람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5 형제가 지금 남아있고 자기는 지금 무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대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고. 나사로를 보낸다고 해서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절의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들으면 그러면 된다고 하니까 아니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강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행하리이다. 이건 지금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죽은 자가, 이 나사로가 살아서 가게 되면 분명히 그 5 형제대가 믿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십니다. 31절의 말씀에 이르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죽은 부자를 보내서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믿을 수도 있는 일일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기사와 이적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계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그 행한 표적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2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의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그 윗구절의 말씀입니다. 윗구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 제자들이 그라는 이 세계는 지금 예수의 육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라고 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예수는 육신의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혀 죽게 되자 모두들 외면하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께서 행한 표적을 믿은 것이고 육신의 예수를 보고 육신의 일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부유에서도 아무리 부자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문제지, 그 나사로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지금 있는, 세상에 보내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나타내면 그 표적에 우리가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석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19절만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드러나잖아요. 22절에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이 들춰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해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말씀은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16장 이 18절에서부터 시작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윗구절 위에 지금 말씀과 함께 또한 보아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이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의미가 되어져 가지고 단락이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올바르게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너무나 생뚱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아내를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볼 수가 있는데, 자기 교회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간음한 것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교회도,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간음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백날 교회를 쫓아다녀봤자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새롭게 만난 그 교회마저도, 새롭게 들어간 그 교회마저도 안 새로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마저 들어가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 교회는 간음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다고 할지라도 다 간음하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낙원만 가고 끝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지금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잠깐, 우리의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 행함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육에 썩어져갈 이 약한 영들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는 것처럼 이 시작점을 가지지 못하고 아무리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해보아도 그 무지개는 신기루를 잡듯이 잡히듯 하면서도 잡으려 하면 더 도망가는 것이 무지개, 이 우리의 인생의 모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것은 달라집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로 하나님의 그 무지개 말씀들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가지고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믿음의 소망입니다.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가 되는 그날에는 이건 참빛인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이 임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 빨주노초 파남보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열어주신 로마서 6장 4절 단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이 있어서 5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이 있어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지금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지금 새 생명 가운데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이 말씀은 정말 암축해가지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서 너도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적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또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므로 이 장사는 정말 보통 장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장사가 될 때는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예수만 죽었습니까? 지금 그 육신 예수,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적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생명의 끝이 없어야 영생을 얻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멜기세덱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넌데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죽으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쓰임을 받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아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바로 믿음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는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시작점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인정받아져 가지고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지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 말씀의 검, 믿음의 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재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오직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